우리는 새로운 항해를 하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새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새 인생길 가는 나그네, 이 순례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요. 그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표를 쭉 기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이상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라는 제목을 붙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지난 2년 동안 늘 기도하며 외쳐왔던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도 될 것입니다. 이제 13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는 또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때에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늘 때마다 동행을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와는 어떻게 동행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본질적으로 그 본질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지요.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이 또 있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한없이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너무 좋았던 것이 저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원리 속에서 있는 형통이라야 그게 진짜 형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결코 형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 사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정직한 길, 정결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십니다. 예.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이나 상처들이나 고통들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더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눈 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묵상이 깊어지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라는 존재 자체를 읽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빈약하면 내 심령이 고갈하게 되고 내 영혼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이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설교 말씀, 요즘 같으면 통독에 관한 어플들, 정말 훌륭한 설교들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먼저 두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 한 해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바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올 한 해도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우리의 구원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지명을 당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누구 할 것 없이 예배에 대한 열정들이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첫사랑이 식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것 회복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나오실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 보러 나올 것도 없고 목사 설교 들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예배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한 주간 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릴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의 모든 요소들, 맨 첫 찬양, 묵도,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봉헌, 교제 등 심지어 광고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그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명도 받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새생명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기도야말로 성도의 호흡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지만 우리 교회에 기도의 뜨거운 불이 다시금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기도가 함께 가지 않고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히려 율법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각양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인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세워가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기도하세요. 예, 눈 뜨고 하시면 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도 하셔도 되지요.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신호등을 잠깐 기다릴 그 순간에도 우리는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시작해 보시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해야만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거창한 형식이 필요합니까? 달달달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 필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능력 받습니다. 예,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 이것은 뭐 방언으로 기도해야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래도 그 기도에 능력이 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구구절절히 다 아뢰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구할 바를 먼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방법 알지 않습니까? Yes or no, 아니면 wait, 기다리라.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게 되겠나, 내가 이 정도 해서 되나, 잠깐 기도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를 보면 기도가 길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면 주님은 들으시고 언제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의논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또 정해놓고 기도도 하셨죠. 새벽 미명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때로는 한밤중에 가셔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이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교회까지 나오실 수 없다면 여러분 댁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할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이 신앙생활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을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직접 나올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댁에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그 시간적인 공간과 또 장소적인 공간을 마련해 두고 여러분만의 그러한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인 호흡을 멈춘 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병에 걸리게 되죠.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시면 그냥 내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복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반가운 소식. 그런 의미가 있지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경의 진주라고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며 진리이며 빛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곳을 막론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오게 됩니다. 어둠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하지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치르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사람들이 어떤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이건 율법이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의 행위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예.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표어로 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바로 그 경외함이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영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경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종말에 당할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만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그 속에는 민족이라든지 피부색이나 언어와 빈부귀천, 학식 유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대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교회라면 복음 전파와 선교에 힘쓸 것이고 반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여기에서 재미나게 예수 믿고 살다가 가겠다 하는 그런 자들은, 그런 교회는 전도는 안 해도 되고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불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생명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 삶의 첫 순위로 놓아야 되지요.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회복과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일과 기쁨에 깊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